예. 오늘 고린도서 9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예, 이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장 긴 본문을 읽었는데 핵심이 되는 말씀은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 말씀 23절 긴 말씀이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입니다. 사도. 예, 자신이 사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또 얼마나 수고합니까? 예, 또 전도한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근심하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예, 그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 소를 그러니까 땅을 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소가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난 또 다른 그 사역자들처럼 또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룰 그런 권리도 있다. 근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권리가 있지만, 분명히 권리가 있지만, 당연한 거지만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보면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텐트 만들어가지고 일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그렇게 성교도 하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도 그걸 다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다 공급하고 그랬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있지 않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지 않게 해서.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도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초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뭐 헌금 내라, 무슨 뭐 11조 해라, 나는 사도니까 당신들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부담 가져서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리가 있지만 다 그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그런 거 주장하지 않고 내가 다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그냥 성교도 하고 나는 부담 그 사람들한테 부담 안 주겠다.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장애물을 놓고 싶지 않다.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리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데 뭡니까? 보수를 받지 않고 누가 그 고생하면서도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자신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부담 주지 않겠어.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어.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목적은 뭐냐?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겠어. 또 복음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서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에 맞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들에 맞게
어떻게든지 한 영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인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9장 16절. 9장 16절이 오늘 본 말씀에 바로 요점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 자, 보십시오. 요즘에 뭐 좀 전도한다고 보면 막 사진 찍어가지고 또 막 녹음해서 막 무슨 뭐 어디 이렇게 신문 같은 데 올리고 막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만 복음 전해도 그냥 난리를 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근데 사도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자랑할 게 못 된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당연히. 이거 의무다, 의무. 뭐 의무를 해놓고 무슨 뭐 잘했다고 자랑하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만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예.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군인이 나라 지켜야 됩니다. 예. 졸려도 적이 오나 안 오나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졸린다고 자버리고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서 사고 나면 아군이나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습니다.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대로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데 뭐 이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그냥 쉬운 것만 가르치고 피곤하다고 그냥 수업 빼먹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는 다 각자 책임이 있는데 그걸 소리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벌. 그런 것처럼 사도바울 선생님은 내가 하나님께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할 일이다. 자랑할 것도 못 된다. 내가 아무리 이걸 열심히 해도 하나도 자랑할 게 못 된다. 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요. 예, 사도바울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여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만 그러겠습니까? 사도바울 선생님만. 우리는 가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그런 전유밀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예. 부득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잘할 게 못하면 왜?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 그리고 사도바울 선생님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디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임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못 받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화가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이런 요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자, 첫째,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영혼이 아니라 물질인 겁니다. 물질.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든 사람이 뭐 업신여기든 뭐 돈만 되면 물질만 되면 뭐 몇 사람이라도 희생하고 그걸 얻어오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세태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물질을 아무리 희생하더라도 한 명으로 구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거라사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몇 마리 돼지를 희생시켰습니까? 2,000마리. 돼지를 한 마리당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50만 원만 쳐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예수님 아낌없이 2,000마리를 희생했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거라사 그 미친 사람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미친 사람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를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옥에 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게 가장 귀한 거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영혼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아가페 교회가요, 죄송합니다만 1년에 한 영혼만 구해도 삼성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삼성이 아무리 뭐 1년에 100조, 1000조, 만조 이익을 내도 한 영혼 못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해서 뭐 영혼은 다 똑같은 겁니다. 뭐 한국 사람 영혼만 귀한 게 아니라 거지 영혼도 중요한 거고 한국 사람 아닌 그 사람의 영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한 영혼만 구해도 온 천하를 우리가 뭡니까? 얻는 겁니다. 근데 1년에 저희가 몇 영혼을 얻습니까? 수도 없이 영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뭐 무슨 외국인 누구 도와준다고 돈 쓴 거, 뭐 쉼터 운영한다고 쓴 거, 무슨 뭐 병원비로 뭐 쓴 거 하나 아까운 게 아닙니다. 왜? 한 영혼만 그렇게 도와줘서 한 영혼만 구해도 온 천하를 다 얻는 거니까 삼성보다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 관점에서 안 그러죠. 미친 짓 하는 거죠. 미친 짓.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 네. 그런데 전도라는 뭡니까?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기회를 잃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주는데 싫다는 겁니다. 싫다고. 한번 저기 국무총리 시킨다고 하면 막 줄을 쭉 쓸 겁니다. 뭐 삼성에 회장 자리 준다고 그러면 줄을 쓸 겁니다. 근데 전도하라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 그냥 맨날 오는 사람 뭐 하는 사람만 하고.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이로 무엇가 유익하려. 한 영혼이 가장 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그것인데, 전도라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가치 있는, 가장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예.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 불쌍히 하죠. 그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나라 쳐들어가고 죽이고 빼앗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굉장히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정복하면 사람들 살가죽을 다 벗기고 발목하고 손목 같은 거 끊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 보고 너 가라. 너 니네에 가서 외쳐라. 너희들 지옥 가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라. 근데 요나가 니네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정반대.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요나도 니네 사람들 싫어하는 겁니다. 왜?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니까 저 인간들 멸망받아서 뻔한 마땅한 나 저들 싫어. 예. 저들 구원받는 거 싫어. 예. 그래갖고 안 간 겁니다. 반대로 다시스로 간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가다가 태풍 만나가지고 물에 빠지고 고래발 속에 갇혀가지고 3일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는구나. 끈적거리고 냄새나고 비린내 나고 뭐 전기는 없고 고래 뱃속에 살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살아나서 니느웨 가니까 이거는 놀랍게도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 한마디 듣고 회개하란 말 듣고. 근데도 요나는 별로 안 기뻐합니다. 아, 이 인간들 다 멸망받아야 하는데 왜 회개하는 거야? 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루는 어떤 언덕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나 니느웨 이제 그 성이 보이는. 근데 이제 중동은 이 햇빛이 너무나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이 있어갖고 이렇게 입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늘 밑에 가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좋다. 너무나 요나가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이 식물을 먹어서 그 식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또 막 짜증냅니다. 왜 이 식물은 죽었어? 이게 뜨거운데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요나의 관심은 육신의 편함, 육신의 편함, 육신의 편안함, 이것이 관심이에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인데 지금 요나는 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기에게 근을 주는,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그 뭡니까? 그 식물, 그게 사라졌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이 잘 되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요거 이거 좀 안 되면 그냥 괴로워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온통 그 관심. 그러나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건 관심 없습니다. 심각한지도 모릅니다.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전도 꿈에도 안 꿉니다. 꿈에도. 네. 요나를 보면 요나의 관심은 뭐라는 겁니까? 육신의 편함, 육신의 재밌는 거. 네. 그러나 영혼에 대한 그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거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뭡니까? 전도하고 그들 어디든지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들 도와주고 이러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한다.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고 무슨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하냐면 우리의 탤런트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산, 물질, 시간, 이런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 근데 성경은 절대 내 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스튜어드. 예, 스튜어드. 맡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 청지기.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맡겼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예.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하나. 우리가 각자 맡은 것이 틀립니다. 예?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맡긴 사람이 있고, 조금 맡긴 사람이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회사에 입사했고 사장님이 나한테 그 회사의 모든 재정을 맡겼습니다. 재정 맡겼다고 이거 내 거야 그래갖고 막 내가 좋아하는 차 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원하는 데 쓰면 그 횡령이라고 합니다. 횡령. 예. 공금을 내가 원하는 데 쓰는 거. 우리 인생을 내가 원하는 데 쓰면 횡령인 겁니다. 횡령. 하나님 기쁘시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탤런트도 영혼을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써야 되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서 열심히 그것을 투자해서 10달란트, 2달란트 2배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맡긴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너무나 아주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나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맡겼다 하고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또 있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숲을며 이를 가리라 하자.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부익부 빈익분입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 맨날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을 합니다. 전도할 때도 보면 맨날 전도하는 사람들만 옵니다. 근데 안 오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복 주는 거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을 줄래야 안 주고 있는 것도 뺏어갖고 전도하는 사람들 주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부익부 빈익부. 영적으로 복받는 사람들 계속 받고 영적으로 복받는 사람은 맨날 못 받고. 네.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달란트를 가지고 놀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써라. 복음 전환 써라. 우리가 건강만 해도요 큰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안진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도지 어디 가서 주고 싶어도 안진병인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벙어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우리가 손이 하나가 잘렸습니다. 전쟁 나가고 이거 뭐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이게 팔다리 말짱한 거.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팔다리 말짱하고 말할 수 있고 이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치를 깨닫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예? 우리가 한번 시도하면 예, 전도하다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예? 하나님께서 복 주고 이런 거 많이 체험합니다. 자,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그 3주 전인가 저기 어떤 태권도장 세종에서 제일 잘 되는 태권도장 원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박진석 원사님이라고 또 저희를 또 후원해주신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20세 20살 때부터 태권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0살부터 태권도를 하셨는데 태권도를 너무 좋아해갖고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태권도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5년, 6년, 7년에 걸쳐서 해야 될 그런 거를 몇 년 만에 그냥 마스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20살부터 40살까지 그 태권도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태권도 시범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제 지금 50대가 넘으니까 이게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막 날르고 막 점프하고 막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열심히 젊었을 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렇게 잘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뭐 학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 안 오잖아요. 거기는 계속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예. 지금도 세종시에서 제자 되는 도장이에요. 제자님.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외국분 중에 실학하는 분 도와주라고 매달 50만 원 보내주세요. 50만 원.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세실자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학비. 예. 거기서 공부하라고. 그 돈 가지고. 또 이번에 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엔진하고 터보랑 다 고장났는데 그게 카센터 가니까 300만 원이라고 해요. 300만 원.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300만 원? 이거 어떻게 300만 원을 어떻게 하나. 이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인천에 어떤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카센터를 하시는데 이제 카센터를 하면서 뭐라냐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교회 차량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다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차량을 수리해줌으로써 싸게 수리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예, 저도 이 차가 있어야 뭐 다른 도시에 가서도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차가 고장났으니까 참 낭패스럽잖아요. 그래갖고 그 장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차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와서 수리하고 이제 사장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장로님이. 이제 제가 한 300만 원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냥 한 110만 원에 다 해주신다고 110만 원에.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여튼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절반 이상은 한 60%로 깎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나가서 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뒤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어떻게든지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 왜 아무것도 안 했냐? 한 달란트 이 은행이라도 넣어놨으면 이자가 얼마인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종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얻은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픔이며 이르가임이 있으라. 예, 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큰 상급, 영원한 영광을 주겠다는 약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급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려고 지금 천국에 다 준비하고 있는데 1등, 2등, 얼마 근데
줄 사람이 있어요. 줄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 어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운동자라고, 뭡니까? 노래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스타지만, 저 천국에서는 누가 유명해집니까?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유명해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도 열심히 하신 분은 천국에 지금 유명한 사람 돼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알아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도 보상받고 저 천국에서 또 많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희생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그래서 언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 약속인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복음 열심히 전하면 내가 큰 상급 줄게, 영광을 줄게, 다 약속해놨습니다. 그거 다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받아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원한 상급이 다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 없는 거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있다 온 겁니다. 3년 있다 와서 그 농부한테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에게 무화과나무 어떻게 열렸냐? 무화과 열매 열렸냐? 근데 열매가 안 열렸다니까. 그리고 주인이 화가 자동나서 다 그냥 잘라버려라. 다 뽑아버려라. 뭐 열매도 안 넣는 거 뭔 소용이 있냐? 땅만 차지하지. 예. 근데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니까? 아유, 사장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두루, 나무 주위를 파가지고, 거름도 주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열매를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몇 년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신앙생활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제자가 되었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되었는가 예 나중에 다 예수님 앞에 쓰면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거기 대답해야 된다 우리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도 굶주려갖고 무화과나무 갔는데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라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 무화과나무 그냥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 믿고 본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자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예.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 보면, 그 전도서 전체는 솔로몬 왕의 고백서, 인생 고백서. 근데 그 인생 고백서는 후회로 가득 찬 그런 고백입니다. 헛되다. 왜 인생이 헛됩니까? 얼마나 인생이 좋고 귀하고. 근데 왜 헛되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쁘시는 일에 쓰지 않으면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최고의 부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왜? 왜 하나님이 그 복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솔로몬 왕 때하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주변국가 모든 중동 팔레스타인에서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주변의 국가를 선도를 해서 다 하나님 믿기 위해서 다 하나님 믿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럽과 미국이라 이런 나라를 복을 주셔서 이런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를 아시아, 아프리카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복음이 퍼져서 대표적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인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거지 나라가 하여튼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잘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0년, 200년 전에도 한국 사람이고 지금도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1000년, 2000년 전에는 맨날 이렇게 일본에 침입받고 중국에 침입받고 어려운 거 없고 그러니까 뭐 한국이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그게 아니라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이 땅에 퍼지고 또 예수님이 그 복음이 이 땅에 퍼짐으로써 이 땅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땅이 정말로 축복받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뭡니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 지금 유럽과 미국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쇠퇴하고, 계속 안 좋은 일 일어나고, 예? 그래서 솔로몬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주셨는데, 그 복을 다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여자들, 천명해야 되는 여자들, 그리고 우상숭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인생을 그냥 헛되게 보냈습니다. 네. 쾌락과 우상숭배와, 근데 죽기 전에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결국에는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왜 헛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쓰지 않는 인생은 헛될 수가 없는, 결국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왜 그때 나 인생을 하나님께 하는 시간을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지 않았을까?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지 않을 때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건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 얘기했습니다. 슬기로운 건축자. 슬기로운 건축자는 집을 바위 위에다 쳤습니다. 바위 위에다. 비가 내리고 폭풍과 쳐도 이 집이 끝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건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실행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슬기로운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다. 이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과 똑같다. 비가 내리고 태풍이 치면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린다. 예. 자,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 않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엽서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그리고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거 뭐 모릅니까? 다 알지? 중요한 건 뭡니까? 알았으면 행해야죠. 예. 슬기로운 건축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았으면 행하는 자. 행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폭풍과 있다. 이게 뭐냐?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큰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비가 내리고 폭풍과 친다는 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의 집은 무너져 내리고 어떤 사람의 집은 견고하게 쓴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 사람,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산 사람은 최후 심판 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도 순행하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때를 어떤지 보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때 적들이 오나 안 오나 깨어서 이렇게 잘 감시하고 있다가요. 적들이 오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경고를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대비하시오. 그래서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 그런 것처럼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가면 반드시 경고를 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 이렇게 가면 지옥 가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이렇게 안 해가지고 그들이 뭔가 심판받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까? 에스겔에게. 에스겔뿐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 주위의 가족, 친척,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데 경고의 메시지 안 준다.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어야 총 갑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그 사람 책임이죠. 근데 그걸 알고도 아무 말 안 한다. 그냥 무시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 지옥 가면 거기에 대한 피를 우리의 머리에 돌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총 간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은 전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자였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던 자였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종으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다 지옥 갈 죄인들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깨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을 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누가 살인자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희생시키다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준 건 은혜를 베풀어준 건 너도 복음 전해서 탄 사람 지옥 가지 않게 하게 하라. 그 사람도 은혜 받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하니까 또 시간이 또 말씀을 길게 하면 또 성찬식도 길어지고 또 좀 더우신데 힘드시니까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화가 임합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분명한 것이고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솔로몬 왕도 얘기했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물어보겠습니까? 예.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동안 뭐 했느냐? 내가 명령한 대로 복음 잘 전했냐? 영혼을 구했느냐? 전도했느냐? 우리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상황적으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제가 틈나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괜찮다.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믿게 하라고 그랬냐? 믿게 하는 것은 네 능력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지. 잘했다. 예.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칭찬받기 위해서는 뭐 했나는 것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하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앞에 쓸 때가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 앞에 쓰는 그날, 학생들이 뭡니까? 대학에 들어가려고 3년 또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쓰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그때 정말로 칭찬받고 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모든 소년들 정말로 잠깐 있다가 인생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사용하셔서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큰 칭찬받고 큰 상급으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앞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